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성도의 가정에는 이 가정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이 있어도 그 가정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가 없으면 배우자 간의 문제가 있고 배우자 간의 문제가 없으면 고부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요 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우리와 똑같은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자녀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 자식 문제가 가장 크고 아픔인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말에도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는 말이 생겨 나올 정도로 이 자식 문제가 생기면 참 부모들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매우 근심할 정도로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 보통 자녀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일상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이 답을 제시해 주고자 지금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이 늦도록 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수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이고 아내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여종 하갈과 이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이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뒤늦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 자식을 얻도록 했어요. 그 기쁨, 자식을 얻은 그 기쁨,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사라는요 아마 아브라함보다도 더 배나 더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자 온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나라는 이 돌잔치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아기가 젖을 떼었을 때, 즉 아이가 이 3살쯤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베푸는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또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 이삭과의 나이 차이는요 14살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아마 3살쯤 되었으니까 좀 뜨덩거리겠지만은 엄마 아빠하고 여러 가지 말도 하겠지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마엘은요, 그동안 이 나이 많은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이 이스마엘. 그런데 그만 이복 동생이 태어납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사랑 다 뺏기는 그런 느낌을 아마 종종 받았을 거예요. 친자식도 한번 보세요. 친동생이 딱 태어납니다. 친동생이 태어나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합니까?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는 아기 이쁘다 그지 하고서는 엄마 아빠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꼬집고 때리고, 좀 못된 아이는요 그 눈동자를 감아 푹 찌르더라고. 친동생도 그런데 이복 동생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특히 이스마엘은 자기 어머니가 애굽 여자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의 후처이고 또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이 사라로부터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는지 이 이스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지켜봅니다. 아마 저 사라, 말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몸종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은요 자기 자식이라 어머니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자식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친어머니 이 하갈을 얼마나 구박 주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또 쫓겨난 적도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도저히 자기는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집안의 장남인데 저 이삭이 태어나서 나를 지금 찬밥 신세로 만드느냐. 그만 엄마 아빠 안 보는 사이에 이 이스마엘이 이제 철 좀 덜 나이가 되었습니다. 17살 정도 되었으면은 좀 이제는 옛날 같으면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 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렸다 했습니다. 성경, 예전 성경에서는요 희롱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하였다, 희롱하였다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손님들 오고 여러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야, 너 가서 이삭 좀 데리고 좀 놀아 했더니 데리고 논다는 게 그냥 희롱하였다. 이 희롱하였다 하는 말은요 그 본래의 뜻은 멸시하다, 핍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웃다 하는 거예요. 야, 너 3살이나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말도 잘 못하니? 너 3살이나 되어가지고 너 아직 걸어다니지도 못해? 하면서 구박을 줬을 거예요. 꼬집고 때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주장합니다. 여기 희롱하였다 하는 말은 성추행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린 아기 이 이삭의 고추를 가지고 막 찢뜯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목격을 했느냐 하면은 이삭의 친어머니 사라가 목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다 준비하셨어요. 만약에 이삭에 있어서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식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것을 바라봤던 이 사라는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가가지고 또 바가지 껐습니다. 저 이스마엘이 우리 귀하고 귀한 이 아들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바가지를 퍼부댑니다. 당장 저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 너 쫓으라고. 여러분, 난리를 치는 이 사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었습니다. 당시 자기가 자식을 못 놓으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 몸종은요 절대로 내어 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이미 자기의 자식이라, 몸종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마음에는 단 하루도 이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종 하갈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쫓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 다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이것은 이 사라의 어리석은 결단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이 결과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사라가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기의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 지금 가정의 문제,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였다 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신앙 때문에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비록 사라가 우리 자식 없는데 나의 여종 몸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자, 당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달라 했을 때에 안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야, 세상적인 방법이야 하고 단호하게 노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라의 말만 듣고 그 여종과 동침하여서 생긴 그 자식,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지 않고 해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렇게 속 시끄러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 많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제 자기 친자식이 생겨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90세에 자식 낳았다, 아들 낳았다, 이제 다 되었다. 다 되긴 뭐 돼요?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생겨납니다. 그 집안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장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큰 특권이 있어요. 밑에 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속, 물질의 상속은요 장남이 많이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낼 때에 여러분 누가 제주가 되어집니까?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장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 장남은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온 가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에 있어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장남이 아버지의 대를 잇고 또 자기의 아들들 중에 장남을 택해서 자기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그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이삭을 장자로 세울까? 아마 그것도 이 사라로 하여금 고민케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갈하고 그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아들 이삭이 장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대를 잇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귀하고 귀한 이삭을 구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 사라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그 몸종과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내어 쫓으라 라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유업이라 했어요. 유업, 기업, 즉 상속을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하고 우리 아들 이삭하고 똑같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이미 그 마음의 의도가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사라는 장차 자기 아들 이삭이 받을 이 상속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라의 생각보다 한 차원 더 높았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이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의 차원을 넘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의논해서 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며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했지요. 이 사라의 말이지만은 이 하나님도 이 사라의 태도를 지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셨어요. 즉 하나님도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돼요.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소욕으로 생겨난 그런 자식이거든요.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적인 욕망들, 그런 욕망들을 내어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이스마엘, 육체의 소욕, 그것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속에 이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려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게 하려거든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적인 욕망, 죄악된 욕망 다 내어 쫓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을 종이라 애굽 여인이라 부르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종의 아들이라 불릴 따름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마칩니다.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욕구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굽처럼 우상과 탐욕과 방탕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란 광야라는 것은요, 거친 광야라 하는 말입니다. 즉, 이 이스마엘은 이 바란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배려해서 축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구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훗날 이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구박당하잖아요. 400년이나 그냥 짓눌림 당하잖아요. 구박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죠, 우리를 육체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육체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이 하갈은 애굽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종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 속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이 애굽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다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어 쫓으라 하는 말은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참 대신학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대신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에는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쫓고 도둑질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20대에는 여자와 동거하여 이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막 가는 인생이었어요. 또 그 당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이 만이교에 심취되어서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만이교라는 것은 만이라는 이란 사람이 AD 270 몇 년도경인가 이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이 만이교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부처, 조로아스터와 예수의 뒤를 잇는 최후의 예언자다 하면서 지혜와 지혜의 영, 이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리고 평화를 아주 소중히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다 합쳐서 만든 그런 참 좋은 종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일종의 영지주의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해가지고 좀 금욕주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계 종교 중에 바로 네 번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그런 종교입니다. 이 불교에서도 이단으로 낙인 찍었고,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단으로 낙인 찍었고,
기독교에서도 이 이단으로 낙인 찍었는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이 마니교에 심취해서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 되면은 그의 어머니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고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겠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요, 어머니의 근심거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한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어거스틴이 나이 32살에 회심하게 합니다. 어느 날 이것저것 방황하다 지친 그의 영혼이 좀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무심코 이 어거스틴은 그냥 눈앞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펼쳤습니다.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냥 꼬꾸러져서 억수 같은 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였답니다.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거스틴은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내어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이스마엘 같은 죄악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그 이스마엘 같은 육체의 정욕을 다 내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옛사람을 내어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크나큰 아픔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즉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17살이 되도록 그냥 쭉쭉 빨고 안고 키웠던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비록 몸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친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즉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육체의 종인 이 이스마엘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내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어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스마엘과 같은 이 죄의 자식들을 지금 내 주변에 나와서 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에 나오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인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단호히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비록 이스마엘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심히 근신되었지만은 단호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같은 자식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피가 흐르는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에는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을 내어보낸다는 것. 하지만은 사라의 항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을 택하여야 되고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영생이 주어지고 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아침이라도 먹이고 좀 천천히 보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딱 가져와서는 하갈의 어깨에다가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깨에다 딱 메어주고는 자, 이 집을 떠나라, 가라 하고 등을 떠밀어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마 속으로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여기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주고 보냈을까? 사라 몰래 아마 검은 보석도 좀 줘서 보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던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인간적인 방법과 쉽고도 편안한 세상적인 방법인 이 이스마엘을 택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은 아프고 괴로워도 이 육신의 생각인 이 이스마엘을 과감히 내어 쫓아야지 가정에 평화가 생기고 내 영성도 좀 거룩해지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인 이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그냥 방성대곡하며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또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나타나셔서 바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말씀이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그 복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인 이스마엘을 내어쫓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